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을 참지 못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게 하나님 숭배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사회의 모든 종교가 다 우상입니다. 기독교에만 우상이 없지 모든 종교가 다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수 있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거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거로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안 만들면 어떻게 하겠냐? 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사를 드리라.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뭘 우리가 드려야 좋을까? 그때 당시 사람으로서는 가장 귀한 게 먹는 겁니다. 먹는 것. 그 먹는 것 중에서도 고기. 소고기, 양고기 이런 고기 먹는 것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실까? 그 하나님은 먹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소고기가 제일 맛있고 양고기가 제일 좋으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다. 그래서 그걸 드리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은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무슨 제사장이 옷을 입고 의식을 하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데 이런 의식마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만들 수 없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아주 열심히 드립니다. 정말 경건하게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되 아무 양이나 가져와서 잡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전부 진단해보고 완전히 건강하고 이거 살찌고 맛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소도 그렇게 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나라가 커지고 하니까 말이에요. 한꺼번에 제사를 얼마나 1000번제를 드린다 그러죠. 1000번제란 말은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번제를 1000마리 소 1000마리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제사를 드리고 1000번.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 온 예루살렘이 아주 피바다가 되고 막 피냄새가 나고 말이에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막 잡아가지고 그걸 또 이제 피를 흘려가지고 뿌리고 그걸 또 이제 막 화재로 번제는 화재죠. 막 불에 태워가지고 거기 연기를 말이죠. 막 하나님 앞에 올린다 해가지고 하고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데만 정성을 다하지 하나님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제 후기 예수님 모시기 전에 그 성경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의 아모스 5장 22절 22절 보면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제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생각도 없고 소 잡고 양 잡고 피 뿌리고 뭐 불에 태워가지고 연기를 올리고 이런 것만 정신을 집중한다고. 호세아 6장 6절에도 보면 그건 제사 드리지 마라 그랬다고. 마치 우리나라에 3월 1일이 되면 3월절 행사를 합니다. 아, 이제 나라가 커지고 부강해질수록 3.1절 행사도 거창하게 하죠. 근데 3.1절 기념식을 왜 합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의 압박하에서 3월 1일 날 이렇게 피 흘리며 애국심을 발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3.1절 행사를 하면서 그 3.1 정신을 잊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3.1절 행사는 거창하게 하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정상배 몰입애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기 당이 어떻게 하면 나라야 뭐 망하든지 말든지 말이에요.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지 말든지 우선 우리 당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우리 당이 이거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또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어서라도 돈을 많이 받고 권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면 떵떵거리고 살아보겠다. 나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겠냐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 정치하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갖다 밀고라도 특권을 얻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잘 돼가지고 내가 부자 돼야 되겠다.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공무를 정당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연봉 많이 더 받고 뒷구멍으로 돈 많이 받아가지고 잘 살까 그것만 생각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앞으로 노벨상도 받고 이렇게 뭐 제4 경제라 그럽니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그저 취직을 많이 하는 학생을 길러내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3.1절 행사는 해가 갈수록 거창해져. 근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1절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런 애국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 기본 개념은 없어버리고 거창하게 하는 행사만 빵발에 올리고 말이죠. 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고 말이죠. 그런 3.1절 행사 못하게 합니까? 때려치워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나잖아요. 그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염두에 없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얼마나 많이 잡느냐 얼마나 거창하게 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이 제사 드리면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다짐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제사 드리는 행사에 이번 6월절에는 소 몇 마리 잡았느냐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는 필요 없다. 그만두라. 그래가지고 신약에 오면 제사가 예배로 변합니다. 그러면 제사는
성전이 있고 지선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드리는데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는 뭐가 관심이냐 하면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이게 관심이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수가서 우물과 여인하고 대화를 하다가 여인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물어봤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도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야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내용이 문제다. 그럼 그 내용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건 참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배가 중심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이 종교개혁이 뭡니까? 로마 캐토릭이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예배를 뜯어 고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개혁을 일으킨 이 종교개혁이에요.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의 내용이 문제죠. 그러니 예배의 내용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참 간단하죠.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뭘 자꾸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만들고 사람들이 보기에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어지고 교회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어야 되느냐, 교회 건물을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볼 때 와, 이 교회 대단하다 그런 탄성이 나오게 교회를 지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 우리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죠? 교회를 크게 지어서 바치는 것이 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는 관심이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데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 예배당. 예배당을 크게 현대식으로 휘황찬란하게 사람들이 거기 오기만 하면 입이 딱 벌어지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착각하는. 저는 1년 내내 이 개척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참 내가 목회할 때는 그때는 개척교회를 이런 2층에서 한 게 아니에요. 밭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가마니 대기를 깔고 텐트를 치고 무슨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먹물을 가지고 써가지고 하나 붙여놓고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왔다고요. 지금 큰 교회들 다 그렇게 해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하는 데는 너무 신났지만은 배가 고파서 고생을 했어. 배가 고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배가 고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뭐 몇 년 안 가면 말이야 막 교회 짓고 말이야 교회가 커지고 말이야. 그때는 교회 보고 예배당 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 없었어요. 오히려 큰 교회보다도 개척교회로 가자. 개척교회 가가지고 고생하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 가면 상을 받는다고. 그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에요. 지금은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이걸 이제 교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목사님 우리 이사 갑니다. 이사 간다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잘 가세요 하고 보내주면 어디로 가느냐? 개척교회를 안 가요. 어느 교회로 가죠? 큰 교회로 가는 거야. 큰 교회로. 큰 교회로 가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나를 전도해가지고 세례주고 학습 주고 세례주고 나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도중에 목사님 두고 큰 교회 간다는 말도 못하고 목사님 체면 때문에 큰 교회 못 가고 그저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있었는데 아이고 이제 잘됐다 이사 가는 김에 큰 교회로 가자. 큰 교회를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에 다른 데는 모든 곳에 가면 환영받아라 그러면 뭐 국회의원 한다든가 무슨 뭐 교수를 한다든가 뭐 사장 한다든가 이래야 환영해주지. 또 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환영을 해주지. 근데 교회는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 못하고 아무리 가난한 교인이라도 큰 교회 가면 당신 집이 아파트에 살아요? 아니에요. 어디 살아요? 쪽방에 살아요. 우리 교회는 쪽방에 사는 사람들은 올 자격이 없어요. 가세요. 그런 교회 없다고요. 쪽방에 살든지 뭐 길거리에서 자든지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 막 휘황찬란한 교회 가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니까 이게 살판 아니에요. 근데 못하게 개척교회를 가. 전에 있던 교회는 목사님이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차마 큰 교회를 못 갔는데 이사 가면 그러니까 이사 가면 말이 다 가버린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좀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새 큰 교회들이 지교회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말은 몇십억, 몇백억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거기 보내요. 그러면 교인들이 몇천 명이 쭉 따라 나가요. 그러면 그 교회가 간 그 근처에 있는 개척교회들은 다 문 닫아요. 다 거기 가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현실. 그 하늘나라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보면 이야 아무개 목사님 아들도 참 대단해. 우리 동리 와가지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몇천 명 됐어. 우리 거기 가자.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가 봐. 거기 가면 교육시설도 잘 돼 있대. 거기 가면 교인들이 많으니까 장사 단골도 많이 생긴대. 거기 가면 국회의원 나갈 때 표도 많이 나온대. 그래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 들어가 보면 말이죠. 막 조명 시설이나 여기 말이죠. 막 강대 이거 뭐 기가 막히게 잘했네. 성가대 찬양이 말이죠. 오페라 하우스 빵실 정도 잘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첫째는 예배다. 둘째는 목사님 설교. 요새 그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는 설교하는데 보니까 무대가 완전히 말이야 오페라 하우스 같이 만들었나. 감별상도 없더라고요.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막 쇼를 하는데 막 누르고 있다가 뒹굴다가 일어나다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입담이 좋은지 막
교인들이 말이야 배꼽을 잡고 막 웃고 그런데 막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요사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데 첫째가 예배다, 둘째는 목사님이 얼마나 잘 웃기는지 막 배꼽 빠질 뻔했다고 하면 은연스러워. 그 다음에 뭐죠? 성가대. 전에는 성가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파이프 오리겐이 뒤에 있고 파이프 오리겐을 촥 연주하면 성가대들이 촥 이제 성가를 하고 그랬는데 선생님 파이프 오리겐은 다 없어졌어요. 파이프 오리겐 대신에 뭐가 있어요?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가 반주하고 탁 하면 그 이제 이렇게 비춰주는데 보니까 뒤에 중2층, 중3층인데 거기도 사람이 꽉 찼어요. 꼭 오페라 하우스 같이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예배는 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가 없어요.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뭐 교회 잘 지으려고 해도 지을 돈도 없고 개척교회 목사가 까불면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막 춤추면서 이러면 말이야. 사람들이 지금 미쳤나가지고 다 배반할 거고. 그죠? 개척교회 목사님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날마다 기도하고 죽을 쓰든지 밥을 쓰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아가라 그러면 기숙교회. 여기는 순수합니다. 아무런 인간적인 게 통하지를 않는 곳이에요. 이제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아, 옛날 그 천막 쳐놓고 할 때 그때같이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우리나라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좀 안 되면 종아리를 때리서라도 좀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종아리를 때려서 보내놓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되려고 그러면 그 참 개척교회 목사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은 피가 마르고 큰 교회 목사님은 피를 토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피가 나르게 마르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온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 개척교회. 참 오늘 이렇게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집에 강아지 이야기 돼 있죠. 우리 집에 강아지는 예배를 참 잘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아지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 강아지가 말이죠. 기도하면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면 저도 찬송가 오오오 하고 찬송가 따라 부르고 설교하면 듣고 주기도문 외우면 예배 끝났다고 지 집에서 들어가니까 얼마나 예배 잘 드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강아지 보고 너희 참 예배 잘 드린다 착하다 그럴까요? 강아지는 영이 없습니다. 강아지는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뭐죠?
예,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예배당에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코미디 밤칠 정도로 웃기고 잘한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가대가 오페라 하우스 같이 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 1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강아지 100마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고 1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강아지 1000마리가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이 되든지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립니다.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냐 하는 것은 오브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으로 예배 드리는 제일 조건은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좋은 밀박교회 여러분들은 다 거듭났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큰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그 부흥에 가가지고 거듭난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기뻐하시는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을 수많이 앉혀놓고 왜 목사님들이 그 거듭나게 못하는지 거듭나는 확신을 갖고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해 거듭났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니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는 첫 번째 뭐죠? 제가 그 말씀 전하는 것은 부흥회도 아니고 은사 집회도 아니고 예, 사경회도 아닙니다. 뭘 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의 믿음을 건강검진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정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거듭나는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전부 다 검사를 해가지고 거듭나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게 제가 첫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게 있는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거 우리 교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이거는 첫째 단계의 기도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 하나하나 예, 전부 이제 건강검진 하듯이 검진을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제대로 되게 만들고 이거 한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3분의 1도 안 돼요. 거듭났다는 사람 3분의 1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참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이 큰 교회에 보내주면 내가 좀 더 거듭난 확신을 갖게 해주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그런 이제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 텐데 제가 큰 교회는 유명한 부흥회 행사들이 가고 부흥회 하고 싶어도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 보내주시면 제가 가서 사례비 안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셔요. 그거는 좋은데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좀 이런 이제 그 건강검진을 신앙의 건강검진을 해서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그러다가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처음 가난한 교회에 가요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막 큰 교회 가가지고
예정규 목사가 금년에 84세인데도 아직까지 저렇게 건강하게 매주 부흥회 다니고 그런 거 말이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저리 가라 그러고 내가 가가지고 거듭남의 확신을 심어주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길을 열어주고 해야 되지. 저 건강적인 것들까지 감히 나를 청하지를 않고 어떨라고 저러는 거야. 그런 교만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쉽지요. 진리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설교입니다. 근데 참 유명한 부문 강사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죄송합니다만 너무 재미있게 설교를 해요. 시간 간 줄 몰라요. 근데 설교 듣고 나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무슨 설교 들은지 몰라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웃기는 이야기하고 재미나는 이야기하고 그럼 요사이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내가 알아들었는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만 깔깔대고 웃고 재미있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 점점 경향이 그런 경향으로 나가요. 왜요? 그런 설교를 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니까 공장 넣는 게 왜다. 참 우리 배민영 목사님 같은 분은 순수하게 그 일주일 내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숫자가 적어요. 아니 참 안타깝다. 그렇다고 해서 배 목사가 코미디를 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설교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설교를 인간적인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거해요. 거기에다가 잡것을 섞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난 배목사님 설교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동영상이 나와요. 들어보니까 뭐 제주도 안 부리고 순수하게 아주 참 깊이 있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좀 듣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몇 사람만 듣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희소가치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귀한 거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면 희소가치가 없었어요. 여기 좋은 밀박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아주 이런 희소가치가 있는 이 설교를 잘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영이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다 맞아야 돼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해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막 음성을 듣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입신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오고 이런 게 영이냐?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신비주의로 나가고 은사주의로 나갑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아닙니다.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야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오늘 좋은 밀박교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거 못 듣고 가면 소용이 없는. 근데 신비주의,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은사주의,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거, 그거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지. 이게 영적인 예배를 잘못 해석하면 기독교를 신비주의로, 은사주의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오후 시간 1시간을 발휘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무시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신비경량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또 반대로 신학 공부만 해가지고 성경 말씀만 잘 가르치고 영적으로 관심이 없으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신학입니다. 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는 성경을 잘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가봤거든요. 글을 모릅니다. 그리고 글을 알아도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때는. 성경책, 그냥 목사님도 가진 책이 성경책 가진 게 신약 성경만 가졌어요. 구약 성경만 막 이렇게 두꺼웠어요. 그런 거 엄청 비쌌다고요, 그걸. 그러니까 교인들은 성경 가지면 쪽보고 마태복음, 뭐 요한복음 그런 거 있으면 그건 최고야. 근데 그거 있어도 읽을 줄도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분이 목사로 왔느냐 하면 우리 시골에였으니까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하나 이제 개척을 해놨는데 목사님이 신학 다니는 목사님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농사 지어놓고 겨울에 농한기가 되면 이제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목사님은 조직 지나갔어요. 나는 선수 지나가겠습니다. 나는 여사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년 3학기를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 조사님이라 해가지고 교회에 맡아가지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조사님이 몰라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 하나, 교부 하나 구해가지고 읽어놓고 뭐라 그러냐면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녀는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효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유교인지 기독교인지. 근데 그때 일제감정기가 돼가지고 애를 공부시켜 놓으면 군대에 뽑아가지고 총알바지로 하지. 딸을 키워 놓으면 정신대로 끌어가지. 남편은 보국대로 해가지고 친형으로 끌고 가지. 농사를 지어 놓으면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니까 화병이라는 게 나잖아요. 그 화병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그 국제의학계에도 화병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수 믿는 여자들은 화병이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냐? 너무 답답하니까 교회 나가가지고 막 매달릴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군대에 걸려갔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뭐 성경도 몰라요. 뭐 그런 거 뭐 기도가 뭐 방언 기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뭐 그런 거 모른다고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급하니까 말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 치면서. 지금은 새벽 예배 나가지만 그때는 새벽 예배라는 개념이 없고 언제든지 저녁 먹고도 답답하면 가고 밤중에도 잠안 가고 새벽에 가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새벽 예배로 이제 일어나야 됐는데
그때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해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하면 오늘 내가 장사 나갈 테니까 하나님 좋은 분들 많이 보내가지고 오늘 장사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애들을 굶기지 않고 먹여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게 아니야. 절박한 기도예요.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기도예요. 저녁에 와서 또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고. 오늘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왔는데 그분들도 축복 기도를 해요. 그야말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기도. 누가 가르쳐 주셔서가 아니고 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참 가까운데 진리는 잘 몰랐어요. 근데 요사이는 얼마나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도 잘해주시고 성경 공부도 하고 무슨 뭐 큐티도 하고 무슨 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성경은 잘 아는데 영적인 이게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기도만 하지 말고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지성인들은 성경은 잘 아는데 진리에는 도가 통했는데 이게 영적인 체험이 없는데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좋은 밀밭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숫자는 몇 사람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